사무엘상 17장 23절에서 27절까지 구약성경 437면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일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27절) 같이 합니다.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땅에 가장 능력이 뭘까요? 사람은 다 능력을 가지려고 학교를 보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학교를 해보내죠? 좀 더 그 사람보다는 우리 아들이 소위 말해서 스펙을 더 좋게 만들려고 학원을 보내고, 그죠? 강남의 유명한 학원, 또 유명한 과외선생을 붙여서 나름대로 스펙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스펙으로 만들어진 것이 과연 능력일까요? 물론 한때는 잠깐 40대, 50대 때 혹은 20대, 30대 때 남들보다 더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내 이름이 더 드러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나 수많은 연예인들이 이름이 왔다가 간 이름들, 소위 말해서 그런 아이돌 그룹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이름을 가진 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능력 중에 능력은 뭐가 능력일까요? 그런 스펙이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이 능력됨을 믿습니까? 왜 복음이 능력일까요? 복음의 능력인 이유는 하나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사람은 자랑이 달라졌어요. 자랑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자기 내면의 것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묻지 않아도 우리 아들이 말이야, 우리 남편이 말이야, 내가 말이지 하고 내 내면의 것을 막 자랑합니다. 근데 그 자랑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자랑은 나를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다고 그래요. 난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 사람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그죠? 율법으로는 대가요. 자랑할 것밖에 없는, 지금으로 말하면 학문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가문적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아.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이 내게는 무익한 것이라 배설물로 여기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 드러나길 원한다 합니다. 여러분, 왜 복음의 능력이냐 하면 이전에는 이게 자랑이었어요. 이전에는 이게 전부였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배설물이야.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네? 마치 똥과 같은 거예요. 배설물이라는 말은 버리는 거잖아요. 버리는 것을 붙들고 우리가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왔다는 거예요. 직분, 오늘 하나님이 2025년도 직분을 주셨습니다. 직분이라는 말은 하나님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꼭 필요해서 나누어서 내게 주어진 직분. 이 직분이 왜 능력이냐? 이 직분은 성령이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나는 말 일 좀 하려고 하는데 환경이 안 돼, 여건이 안 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오늘 내게 주어진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수영 잘 못한다고 못하는데 수영장 바꿔준다고 수영 잘해요? 안 그러잖아요. 일하기 싫은 사람한테 직장 바꿔준다고 해서 일 잘하질 않아요.
그죠? 네.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 직분자는 내가 다른 직분이면 아니에요. 지금은 지어진 직분을 잘하는 자는 다른 직분도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시리라. 자, 오늘 여러분 사무엘상을 본문이요. 우리가 늘 보는 본문이잖아요. 이 엘라 골짜기에, 자, 이 골짜기에, 그죠? 양쪽 골짜기 사이에 블레셋 군대가 있어요. 이쪽은 사울의 군대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있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자, 이 전쟁에서 이 블레셋에서는 전쟁을 도두는, 화를 도두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라고 나와요. 양쪽 다 나름대로 전의를 불태워서 이 전쟁은, 여러분, 전쟁은 이등이 없잖아요. 전쟁을 무조건 이겨야 돼. 치면 죽는 거니까. 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이 이길 것인가, 이스라엘이 이길 것인가, 서로 여러분 한치의 그저 오차 없이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올라와서 그들을 희롱하고 그들을 조롱합니다. 희롱하고 조롱할 때 이 이스라엘 군대가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리앗이, 여러분 흔히 우리가 크다는 그러면 골리앗이라고 그러는데, 크레인도 골리앗 크레인, 큰 크레인이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 골리앗의 키가요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이 청량의 규빗은 이 중지 끝과 팔꿈치 사이의 길이에요. 일반적으로 44cm에서 50cm 사이예요. 그러면 그때 구약의 식으로 계산을 해봐도 골리앗은 적어도 2m 60이 넘었던 사람이다. 지금 시대가 아니고 3000년 전에 키가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 칼과 창을 들고, 여러분 이 다리에는 녹반을 쇠사슬로 다 몸에 철갑을 두르고 그리고 나와서 소리를 지를 때 사울 왕도 여러분 꼼짝 못하고 있고 그 다윗의 형들도 꼼짝 못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미 전의를 상실했어. 골리앗의 덩치 앞에, 큰 골리앗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꼼짝을 못하는 거야. 여러분, 적어도 지도자는 어둠을 내 안에 허용하지 말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직분 안에 어둠에서 빛으로. 여러분, 어둠에서 빛으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을 주신 것은, 모든 직분은 성령이 함께 일하십니다. 그렇죠? 성령이 동행하는 거기 때문에요, 내가 잘나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족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일하시도록 나를 맡기면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먼저 따라다. 직분자 안에, 내 안에. 직분자는 아마 여러분 오늘 직분 다 받았잖아요. 머리를 들이지 마라. 여러분, 어둠의 거인을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둠의 거인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환경 보고 우리는 안 돼. 이 질병은 어려운 거야. 이거는 무슨 중병이야. 이건 불치병이래. 이건 안 되는 거야. 요즘 21세기에 이런 건 되질 않아. 여러분, 환경 앞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너희 안에 어둠의 거인을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 어둠의 거인을 허용했습니다. 사울 왕도 아무 소리 못합니다. 다윗의 형들도 꼼짝 못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장수들도 다 숨죽여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23절에 보면 그 전일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매일 나와서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나님의 군대에 있어? 나와봐. 한 명 뽑아서 나와라. 그래서 너희가 나가 전쟁에서 하면, 내가 지면 너희가 다 가지고, 너희가 이기면 나를 다 가져라 라고 여러분 희롱하고 계속 협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해도 다윗은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뭐하여? 심히 두려워하여. 골리앗이 어디 와 있는 거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일이 잘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이미 안 되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마치 뱀의 꽈리처럼 탁 털고 앉아가지고 사탄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교구는 안 되는 거야. 우리 형편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안 된다는 순간 이미 내 오금은 쳐려버리는 거예요. 쏙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둠을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이에요. 일반적으로 골리앗처럼 어둠의 환경이 오면 두려움, 대부분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오늘 다윗처럼 공의의 의로움, 비록 나는 골리앗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힘도 없어, 능력도 없어, 그러나 그 골리앗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리라. 여러분, 어떨 때 보면 우리 직분이, 하나님의 직분은 세상은 어떤 그 경험과 경륜과 지식에 따라서 세상은 가장을 세우고 부장을 세우고 혹은 전무를 세우고 단계별로 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야. 이 직분은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주시는 거다. 오늘 먼저 여러분 안에 어둠의 거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싫어하는 게 뭐냐면 안 된다는 사람이에요. 어렵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비록 안 되지만 하나님, 나는 안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되는 환경으로 내 사고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바꾸달라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늘 보는 민수기 13장에 여러분 40일 동안 그들이 탐정하고 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에요. 각 지파의 지도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26절에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내 백성이 다 모였습니다. 모세와 함께 다 함께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여러분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도자 10명은 어둠을 몰고 왔어요. 안 된다는 것이죠. 뭘 보고 왔죠? 가서 보니까 28절,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그들은 안악자손 큰 자손들이라 우리는 끝났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여러분 14장 1절에 가면 그들은 밤새도록 통곡했다. 하나님께 여러분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왜 차라리 끌고 나와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저들에게 밟혀 죽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지도자들 때문에. 여러분, 나는 어둠을 몰고 다니는 지도자인가? 빛을 몰고 다니는 지도자인가? 하나님은 빛된 자를 사용하세요. 성경은 어둠은 결국은 다 뭐 하죠?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지도자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객으로 끝내버려. 왜? 이미 그들 안에 골리앗이 들어와 있으니까. 아무도, 여러분, 자, 우리 성경을 볼 때 놀라운 것은 다윗은 아직 소년이라고 그랬어요. 소년, 덜 자랐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완벽한 스펙과 여러분 모든 것을 갖춘 자를 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영적인 세계를 갖춘 자를 하나님은 쓰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어둠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던지시지만 반대로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자,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그럴 때 갈렙이 모세 앞에 나와서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뭐하리라? 능히 이기리라. 여기서 능히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이 함께 하는 거예요. 내 스펙으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새롭게 교구장으로 부교구장으로 부수장으로 일을 맡으신 여러분, 내 스펙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그 직분 위에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열왕기하를 보면요, 똑같이 어둠과 빛 사이에 헤매는 인생들이 있어. 열왕기하 6장 14절 이하에 보면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여러분, 열왕기하 6장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다 무너뜨리고 싶은데 그래서 계획을 짜잖아요. 아람 왕이 침실에서 내 신하들하고 계획을 딱 짜고 나면 그 다음날 가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다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화가 나서 혹시 우리 안에
스파이, 내부 고발자가 있는 거 아니야? 전달자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색출할 때에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 안에 그런 내부 고발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당신의 침실에서 말하는 것조차도 다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 침실에서 하는 거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아세요. 그래서 그러면 뭐 하면 되리라? 그래, 엘리사를 죽이면 되겠네. 엘리사를 죽이면 우리가 반드시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 사마리아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어디 있니? 그래서 엘리사를 물으니까 가장 작은 성, 조만한 성이에요. 도단성이야. 도단성에 엘리야가 거기 있다. 엘리사가 거기 있다. 그래?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 군인들을 소집해서 밤새도록 여러분 도단성을 에워쌌어요. 누구 하나 죽이려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근데 여러분,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자,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 15절 나가보니 군사의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아람 군대가 이 아주 작은 도단성을, 그 안에 엘리사가 있는데 완전히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환 비서가 뛰어오잖아요. 엘리사의 비서가 뛰어와서, 주여, 내 주인님, 우리는 어찌하오리까? 우리 끝났어요. 우리 이제 끝난 거예요. 우린 죽음이에요. 그럴 때 지도자의 대답,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머니에 있는 걸로 하는 거예요. 내 숫자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숫자로 해요. 내 숫자는 뻔한 거예요. 내 지갑에 있는 거 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뤄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자, 육의 눈으로 보면 나 죽음이야. 엘리사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거야. 다 격비기 에워쌌으니까, 죽이려고 작정했으니까. 근데 하나님, 오늘 내 사랑하는 내 청년, 내 비서에게 하나님 눈을 열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눈을 열어주세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 일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의 눈이 열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가 불을 쏟는 탱크야. 이 병거가 얼마나 꽉 찼는지, 그죠?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엘리사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여러분, 엘리사 주위에 내 영안의 눈을 여니까 내 주의 종 옆에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도단성을 겹겹이 둘러쌌다 할지라도 우리 엘리사를 결코 여러분 그들이 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엘리사가 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그 기도해서 그 사마리아 아람 군대에 여러분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버리니까 그들이 사마리아 성으로 쭉 다 들어오는 거, 어두우니까 다 들어와서 성 안에 포위가 돼버려요. 반대가 된 거죠. 이제는 성 밖에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이제는 성 안에서 나의 도간에 든 쥐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21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멋있죠? 왕도 선지자를 향하여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지금 너무 좋잖아요. 도간에 든 치니까 내가 이제 치버릴까요? 하나님이 치지 말라고 그래요. 돌려보내라고 그래요. 그때 그들이 알았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적어도 여러분, 직분자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줘야 돼. 할렐루야. 내 손에 하나님의 영권이 내게 함께 일하게 하시고 내 입술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일하신다. 여러분들이 교구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교구장들이 단합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자리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말이 열리게 하시고 불병거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 도단성에서 그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에게 완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하나님, 이게 어찌 두려워하여. 오늘 여러분 안에, 오늘 적어도 재직들은 어떤 상황에도 어둠의 거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담임 목사랑 무슨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안 된다 소리 하지 마요. 안 된다는 누구 앞에만 해야 돼요? 아무 데도 할 데가 없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예요. 따라 된다, 더 잘 된다, 반드시 된다. 되는 거예요. 왜? 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상 17장 25절 이하에 보면요, 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요, 따라서 직분자는,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직분을 주셨잖아요. 이 직분은 세속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으로 받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상속자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직분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은 거예요. 세상 직분하고 달라요. 세상은 쓰다가 말면 그냥 없어지기도 하고 명퇴하기도 하고 강퇴하기도 하고 이러면 떨어지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직분은 영원히 빛나는 거예요. 자, 오늘 25절에 다윗이 그때 아무도 나가지 아니하니까 사울 왕이, 그죠? 어째라도 저 골리앗을 좀 죽여야 되겠는데, 그래서 누가 가서 죽이면 내 딸을 줄 것이고 왕의 부마를 삼을 것이고 내가 상금을 줄 것이고 심지어 세금을 면제한다라는 말은, 그 당시 세금 면제는 왕족에게만 있어요. 누구에게? 오늘 골리앗을 죽이면 그에게 왕족의 버금가는 특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다윗은 이 25절의 말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왕의 부마가 되고 상금을 받고 특혜를 받고 아무 관계없음. 내가 소속이 어디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받은 모든 직분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받은 것임을 고백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속에서는, 세상은 여러 가지 반대급 동기부여하잖아요. 열심히 하면요 보너스도 더 주고요, 봉급도 올려주고요. 그 세상이 하는 소리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오늘 25절에 그렇게, 아마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말하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 군인들이 다 알고 있어.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야. 누가 저 사람만 죽이면 이제 막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런데 다윗은 관계없음.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직분으로 쓰임받은 이후에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하에 보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갈라디아 성도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나는 이제는 누구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다. 직분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직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는 거예요. 최고의 유업, 세상의 유업은 닳아지고 없어지고 썩어지고 끝나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 유업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난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것이고, 그 유업을 받은 것의 도구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야.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보면 1장 22절에 자, 가룟 유다가 자살하여 죽고 난 이후에 12사도 중에 한 명을 다 12제에 뽑죠.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하나를 세워. 자, 그 중에 이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이 늘 함께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성육신으로 계실 때 12제자에 들어온 사람은 아니야. 함께 했던 우리야. 믿음이 좋아. 근데 이제
그 유다를 대신할, 가룟 유다를 대신할 한 사람을 뽑는데, 그때 그들이 고백합니다. 열심히 했던 사람이 그 중에 둘이가 있는데 바사바와 마띠아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따라서 직분은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누가 택한 거라고요? 물론 여기 있는 담임 목사가 도구로 쓰임을 받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임명장 주고, 택한 건 누가 하셨다고?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제비 뽑기 하여서 결국은 누가 뽑혔느냐? 마띠아가 뽑혔어요. 자, 마띠아의 사역은 뭐였을까요? 25절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가룟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갔지만 오늘 마띠아는 이 직무를 대신할 자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이 직무를 대신할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하나님이 다 공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 왜 능력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상속을 받은 자의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 직분의 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금년 2025년 이제 다음 주 25주년에 또 우리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 직분자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실까요? 지금까지 수없는 직분을 받고 또 받아가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지만, 사무엘상 17장 33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자, 여러분, 사울 왕의 눈에도 이 골리앗과 이 다윗은 뭐래요? 사울 왕이 소년이라잖아. 아니, 덜 자랐어요. 소년이야. 골리앗은 뭐래요? 어려서부터 훈련되어진 용사라. 사령관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골리앗처럼 어려서부터 훌륭하게 훈련을 거듭하여 수많은 전쟁을 치루어낸 골리앗 장군 앞에 너는 아직 소년이야. 덜 자랐어. 아무것도 해본 것 없는 거야. 이건 사람의 판단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오늘 하나님께서 2025년도 여러분 직분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능하게 하셨다고요? 나와 여러분을 능하게 하신 직분이에요. 능하게 맡기신 직분. 당연히 열매 맺고 이뤄낼 줄로 믿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왕의 눈에는 어려서 너는 소년이 아무것도 안 돼, 덜 자랐어. 그러나 상대방은 어려서부터 훈련받은 용사야.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그 왕의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잖아요. 주의 종.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받았던 말씀처럼 마리아는 사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은혜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자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것은 흔들리지 않아야 되죠. 구원의 길.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 뭘 주세요? 사역을 주십니다. 그 사역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여, 오늘도 내게 나누어진 직분. 사실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 안 맡겨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거든.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요. 변함없이. 그런데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직분을 맡겨주시고, 오늘 그 수많은 다 어둠이 들어와서, 골리앗이 안에 들어와서 꼼짝 못하는 그들은 하나도 쓰지 아니하시고, 주여 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지난날 내가 곰의 발톱 사이에, 여러분 곰의 발톱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자의 발톱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하나님, 지난날 사자의 발톱 사이에서도, 곰의 발톱 사이에서도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 그때 하나님 나를 건져내지 아니했습니까? 오늘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사울 왕도 마침내 그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조금 전까지는 손이라고 깔봤는데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랬는데
근데 뭐요?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금년도 직분은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직분의 축복이 뭐냐면 27절에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내게 맡겨진 직분이 끓이김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참 하나님께 부끄러운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가족끼리 모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아니면 여러분 교구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든 어떤 밖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그 하나님 무너진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 계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하나님,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냐 그 말이에요. 가문의 일에서 다 예수 믿지 않고 나 혼자 식사 기도할 때 그들이 나를 우습게 바라보고 그들이 나를 여러분 때로는 조롱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직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데 부끄러운 예수야. 예수 드러내기 힘들어. 그 예수, 여러분 얼마나 그 예수가 내 안에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생명 주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 본문 말하잖아요. 내가 끓이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내가 드러낼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28절에 나 바울에게 주신 직분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거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이 몸된 교회를 맡겨주시고 직분으로 보살피라고 주셨어요. 할렐루야. 내게 나를 집사로, 나를 안수집사로, 나를 권사로, 그 직분은 교회를 보살피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자랑스러운 예수라면, 뭐 여러분의 믿는 예수가 부끄러운 예수라면 안 되겠죠. 근데 바울이 고백했던 우리가 자랑스러운 예수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할 건 예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우리 요즘 정치도 시끄럽지만 그렇게 자랑했던 그들의 스펙들이 오히려 그들이 이 백성을 힘들게 하잖아요. 자랑할 게 뭐 있냐고요. 예? 우리가 자랑할 것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예수의 피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나로 하여금 보살피라고 이 직분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셨느니라. 이런 금년도에 열매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가요. 든든히.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내가 운동 조금 하고 내가 노력 조금 해서 약간의 유익은 될지 모르지만 온전하진 않아요. 여러분, 건강하다고 뭐 그게 온전히 건강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진정한 건강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진정한 건강. 예? 정말 건강은 어디 있을까요? 예? 하나님 안에서 그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따라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이 뭐하게 하여 맡기셨다고요? 능하게. 능하단 말은 불가능 없도록, 예? 안됨이 없도록 넘치도록 하여 내가 너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주리라. 따라서 나를 능하게 하신, 나를 능하게 하셔서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기업을 있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시고 그 열매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자, 하나님께서 가장 힘없고 연약하고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그 엘라 골짜기에서 물으면 어떤 상황에도 골리앗을 내 마음에 품지 않잖아요. 다 품고 좌절하고 절망했지만 어린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내 마음에 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메꾸는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및 즉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는 뭐하니라? 나아가니라. 여러분, 직분자는 나아가는 거예요. 직분자는 등을 보이면 안 돼요. 용사는 등을 보이면 안 돼요. 주여, 오직 전진만 있습니다. 내가 나아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세요. 금년도에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구가 자기 때문에 여러분이 섬기는 그 불새가 나로 인하여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구가,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풍성하리라.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어떤 상황에도 어둠을 여러분 안에 허용하지 마시고, 주여, 내가 받은 모든 직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상급을 이어가는 상속자의 길입니다. 그리고 나를 능하게 하신, 나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 내가 집사의 직분을 받았으니, 권찰의 직분을 받았으니 멋지게 열매 맺는 내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자랑이 되어지는 그런 멋진 직분자의 길을 2025년에 열매 맺게 하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